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실에서 밤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병실에서 새벽녘에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왜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가족들이 여기 병실에 계신 분이 인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고 그리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룻밤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참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또 새로운 날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병원에 하루 있으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일상이죠. 그러나 이 일상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2016년 들어서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아멘.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소망근육 키우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그 뒤편에서 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양쪽 화장실을 다 가봐도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해서 지하실로 내려와 봤어요. 지하실로 내려서 바로 헛 뛰는데 퉁동하고 발이 빠지는 거예요.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퉁동 발을 빠져가지고는 다시 발을 꺼내놓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하실 식당에 물이 발목 위까지 이렇게 차버렸어요. 그게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양말을 벗고 이제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불이 누수가 되면서 차단이 돼가지고 그 식당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니까 그 계단 올라가는 비상 식당에서 계단 올라가는 그 비상 거기에 수도가 안에 들어오는데 수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물이 이제 쏟아진 거죠. 그게 계단 뒤쪽 물을 잠고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날 수요일 10시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 지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그 물을 푸고 그런 작업을 사실했어요. 아직도 뭐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고여있던 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 뽀송뽀송한 식당에 있다가 물이 차고 말이죠.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회 마치고 물을 부고 또 교우들이 같이 나와서 수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잘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런 그 일상적인 것이 한순간에 딱 무너져 버리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수도원 하나 터지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터져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밥솥이 이게 이제 전기에 꽂혀 있다가 물이 차와가지고 아마 그 다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물이 차면서 전기가 이제 나가고 그런 거죠. 여하튼 그런 일이 지난 수요일, 목요일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복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겠죠. 교우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날들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랐던 것보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것 보고 놀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을 보고 놀라고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이 세 번째 감격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천국에 있구나. 천국에.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도 굉장히 지체가 높은 이 지도급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접대를 받으신 거죠. 받으시고 이제 그런 교제를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죠. 당신들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가족이나 형제나 혹은 부한 사람이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을 접대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즉 내가 접대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담례로 나를 또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도저히 담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죠. 주고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혹은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 장애인들을 대접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대접은 받지만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바로 종말론적인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 주시는 것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종말론적인 상급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부터 반대급부로 이런 게 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접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주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 내가 당신을 섬기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또 반대급부를 원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당신을 대접한즉 당신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뭐 이런 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접이든 접대든 음식 제공이든 간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종말론적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런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보상을 원해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섬기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깊은 모습을 보면 거기에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오지 않는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네가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인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는 뭘 말하죠?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서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초대는, 이 잔치 초대에는 일단 어떤 것이 있냐면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잔치집, 그 잔치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천국 잔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자리를 예수님은 잔치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먼저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죠? 초청인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후일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에 거기에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잔치.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초청을 받아요. 초청.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 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초대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초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초대장을 전달해주는 사람. 초대장을 전달해주는 사람. 오늘 이 성경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잔치 자리에 초대장을 전해주고, 그리고 주인이 당신을 청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잔치 장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전달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부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라고 이 초대의 말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다음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를 부르시는 초청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초청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해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다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초청을 전해줘야 하는 전도자의 입장도 된다는 사실을 보십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전도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그 자체가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과정에도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이 되들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비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의 비친 자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초청하는 분도 계시고 초청장을 가져서 그 주인의 초청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으니까 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를 10마리를 샀어요.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이 얼만큼 일을 하는지 잘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또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결혼을 해서 신혼이야.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혼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집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잔치에 거할 수 없는, 잔치집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잔치집에 들어갑니까? 지금 당장 급한 일이죠. 소 10마리를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잔치에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잔치에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초대에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정말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서도 그곳에 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해 주는 것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다른 일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을 하셨지만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이 초대에 응한 이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그 마지막 호흡도 끊어지는 그 순간 그 다음 세상에 아마 이 초대의 그 기함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잔치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즐거움과 현실적인 분주함과 현실적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 반드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모르실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그런데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보고를 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잔치를 잘 차려놓고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못 옵니다 라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다시는 그들이 내 잔치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 초청에 거부한 그들을 다시는 잔치 자리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랬을 때에 주인이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은 다 차려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내 거리나 골목에 가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밥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초대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한평생 살면서 누구의 초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이 내 잔치에 있게 하리라. 이 즐거운 자리에 있게 하리라. 이 풍성한 자리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종들이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주인이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세상에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도시 넘어서 산 골짜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쳐라 하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강권이라는 말은 뭐죠? 억지로 하는 겁니다. 또 이 문자 그대로 말은 그런 거예요. 강권이라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 내는 거란 얘기예요. 팔을 비틀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소아암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100% 지금 내가 배가 부르면 그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결국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아무리 천국을 그들이 초대를 해도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나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아주 합당한 이유를 다 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이유가 영원히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하나님 우리 할천교회 10명 나오게 하고, 하나님 우리 할천교회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100명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지옥 가요. 그 물질로 인해서 더러운 죄를 져요.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100만 배 낫지, 그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만, 그 경제보다도 우선권이 있다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민족이 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조 100만원 1000만원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알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누려봐야 뭐하니까 죄밖에 더 짓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 목장 모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영화를 요즘 하는 거 봤는데, 뭐 내부자나 뭐 그런 걸 봤는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졸부들이 경험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결국은 뭐로 갈까요? 결국은 죄짓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황에 물질이 주어지면 다 죄짓는 짓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적든 많든 하나님의 의가 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우리 활천이들이 의가 겸한 물질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가 없는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죄짓고 지옥 갑니다. 가난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이 넘어가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저도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구나. 정말입니다. 우리 인권사님 나와보면 목사님은 늙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이 들지 마세요. 아니 세월 지나가는데 어떻게 나이를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다. 우리는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만들어 보세요. 제발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특히 물질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바랍니다.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고 후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권하여 가려다가 내 집을 쳐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손을 삐뚤어라도 내 집에 있게 해라. 손을 삐뚤어라도 천국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상수군에 보면 네 눈이 범죄하냐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네 손이 범죄하느냐 그 손을 찍어버려라. 한 손 없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네게 복이니라. 예수님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그 불구의 몸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몸을 갖고 살다가 지옥까지 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눈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을 찍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주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 사람이라도 뭐하는 마음이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천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좀 마음에 간직하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마음. 산을 가로 다니며 만나는 사람을 손을 비틀어서라도 이 구원의 자리에 도와준다. 아멘.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그들을 이 잔치자리에 피고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가난한 심령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불러오라. 이 전달자의 역할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초대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주님의 귀하신 초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면 주님의 열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따라주면 영원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2월 둘째 주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아프리카 케냐로 1년 동안 단기 선교 간 이민들이라죠.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냐, 케냐, 막 사고 다니는. 내 젊은 시절에 1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섬기고 오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참 잘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어차피 한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20대에 정말 황 같은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그것도 아프리카 저 케냐에 가서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2월 둘째 주 전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회의 날들로 삼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천분의 1, 백분의 1이라도 성령이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영원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